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천국을 닫아 버린다는 얘기는 방해한다는 것이죠. 방해한다는 것이고, 14절 말씀은 모든 변기된 성경들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정통으로 공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삭제시켜 버린 거예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이 돈을 바치면은 축복기도 한마디로 뺏어가 버립니다. 연옥의 교리를 카톨릭이 가르치잖아요. 남편이 카톨릭 신앙에 따라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면 연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연옥에서 꺼내주기 위해서는 선행과 더불어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한 과부가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연보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보함에 돈을 넣었지만은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들을 먼저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참 가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은 그들로 하여금 효도를 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참 가부, 60세 이상의 가부, 교회가 돌봐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 교회의 헌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명백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길게 기도하는 것, 이거 위선적인 거죠.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1차적인 목적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의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죠.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위선자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을 삭제시킨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명기나 잠언이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암송하는 것 자체가 헛된 반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봤죠. 주기도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도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15절 말씀 보시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이스이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가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까지 갔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영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세인트 폴 처치라고 성 바울 교회라고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이에요. 왜 교회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을까요? 바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브린튼 섬 영국의 원주민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근데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계정자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확인해 보니까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은 죽이고 그 사람들을 로마교회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죽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어거스틴 사악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교도들을 복음화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복음화가 아니에요.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그나티우스 로일라 예수회를 조직한 사람이잖아요. 예수회는 각 나라마다 있죠. 우리나라도 예수회가 있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로일라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갔습니다.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교육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16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이스이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이런 근거가 없어요. 구약성경 어디에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한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들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7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소경이죠.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응? 성전이 더 커요? 금이 더 커요? 성전이 더 크죠. 18절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어요?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전도서 5장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 자기가 잘못 맹세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맹세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이런 근거도 구약 성경 어디에, 모세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큰 죄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법들이 교회에서 제정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응? 자,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두 번째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우리는 알죠? 제단이 더 큰 거예요, 제물보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알기 쉽게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짐을 지우고 했는데, 모든 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된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명쾌해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3절. 위선자인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2조는 바치면서, 식물인데 특히 이제 박하, 아니스, 커민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쓰는 향신료 일종인데, 식물의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식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과한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온 신경을 쓰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율법, 공의, 자비와 믿음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니까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상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정하신 분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러니까 왜 눈먼 안내자들, 너희 눈먼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정동수가 번역했다는 흠정역 성경전서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기에 왜 긴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어 사전을 갖다 놓고 번역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아무나 번역할 수 없어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조차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보다 못한 거예요. 흠정역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흠정역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24절에서 왜 이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물어보세요. 답변을 못해요. 왜 모기는 긴장해야 되죠? 답변 못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왜 유대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냅니까? 이 사람들은 물 한 잔을 마셔도 그냥 안 마십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품 안에 깨끗한 천을 갖고 다녀요. 비행기를 타도 이 사람들은 콜라를 주문해도 그냥 마시지 않아요. 저 품에서 천을 꺼내가지고 걸려서 먹어요. 아주 까다로운 민족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피곤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모기에는 긴장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흠정의 성경에서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한 그것은 김경의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 민족에게 최종 권위로서의 한글 김경의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보다 그 금에 신경을 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보다도 그 재물에 더 신경을 쓰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탐욕으로.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해지면 그 마음은요 어두움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고 신학교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계속 눈먼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배예요. 그들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상들을 굶겨 죽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상들을 굶겨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우상을 히브리어로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바람. 영어로 베인이라고 하죠. 바람. 그리고 그 시편 115편에서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것. 바람이요 헛것이다. 바람이요 헛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유교 있잖아요.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사상. 유교를 컨퓨전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혼돈이에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교를 컨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율법, 공의, 자비, 믿음 이게 중요한 건데 바카와 아니스, 커민 이것은 먹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음식과 재물에 있었고 그들 역시 배를 섬기는 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그들의 그 작태를 우리가 보잖아요. 성전에서 음행을 범하지 않나 그거는 비일비재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먼저 착복하는 거예요. 말라키서를 보면 알죠.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재물에 대해서요, 어떻게 취급했어요? 멸시를 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멸시를 해버린 거예요. 말라키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제 말라키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7절에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다. 말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빈말조차도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빈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쓸데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그 말조차도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말라키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러니까요,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십니다. 2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여기 사람의 마음을요, 그 그릇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에. 사람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기 속을 단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항상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의 마음이 만물 가운데 심히 악하고 부패하다고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또 잠언 4장에서는 4장 23절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뭐 그러하지만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단장하기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29절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다면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보내시는 선자예요. 근데 침례인 요한을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자로 오신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말라기서와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에요, 종.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을 그렇게 대했으면서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32절 그래야 내가 그 선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냐? 피할 수 없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